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쪽 어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2018년도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새해를 시작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로 우리의 또 기쁨을 나누었던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18년도가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 우리가 한 기억이 분명히 나는데 여러분 복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 최고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지체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누리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가졌기로 우리에게는 또한 고난이 함께 찾아온다 말씀하십니다. 아니,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딸려오는 것이 고난이라면 그게 무슨 선물인가? 고난을 겪는데 어떻게 그것이 복이라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주님의 뒤를 쫓았더니 내게 주어지는 것이 고난이더라. 성경은 이렇게 찾아온 고난에 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함없이 의를 위하여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며 바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고난이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잠을 깨우는 의미에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 말고 다른 것들로만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일 것입니다. 싹 다 치우고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또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 내게 이 소망의 이유를 물어온다라는 이 가정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청년 이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청년들을 많이 대하는데요. 청년들의 작은 소망은 결혼입니다. 결혼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그 결혼에 대한 소망이 끝나면 어떤 소망이 또 주어질까요? 자녀. 그러면 그 자녀가 잘 자라길,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길, 자녀가 반에서 우수한 성적을 갖길, 수능을 잘 보길, 좋은 대학을 가길, 좋은 취업을 하길. 그 이후에는 자녀의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소망하다가 또 그 자녀의 또 학교 생활, 성적, 수능, 학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인생 그냥 끝 아닙니까? 건강, 여행, 노후, 풍요, 여유, 행복,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쏟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며 한 번쯤 다시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무엇을 대답할 것인가? 저는요, 돈이에요. 저는요, 건강이에요. 저는 자녀예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딱 대답을 잘 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누리고 사는 우리, 세상과 구별된 그 찬란한 소망에 관해서 잘 대답해 주라는 겁니다. 영원한 삶, 영생에 관한 천국의 소망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도 폭발 임상 훈련을 또 참석했습니다. 4박 5일이나 되는 이 긴 시간을 제가 비우고 가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집에 이제 18개월 된 아기가 이제 처음으로 어린이집을 가야 하는 주간이어서 뭐 적응 기간이라나? 그래서 1시간 있다가 와야 되고 2시간 있다가 와야 되고, 그걸 우리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병행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지금 기관지염 해갖고 뭐 계속 아프고, 저희 아내도 뭐 피로와 뭐 무슨 질환 때문에 계속 아프고, 이렇게 아픈 가족들을 놓고 4박 5일 동안 이렇게 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폭발을 담당하게 된 것에도 너무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너무 잘 감당해주고 계신 이 귀한 사역, 우리 화평교회 전 성도들이 다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 품는 이 전도 폭발에 나같이 연약한 자가 담당을 할 수 있을까,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한 전도 폭발 훈련에 처음 시작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막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거를 딸딸딸딸 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 전문을 다 외워야 하고, 그것을 뭐 매일 아침마다 시험을 본다 하고, 또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또 구두 시험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자신이 없기도 하고, 이 첫날에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이 전도 폭발 훈련에 첫날 저녁에 연회 시간에
어떤 70세 다 되신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전도폭발 훈련에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조금 편안하게 있으실 수 있으실 텐데, 주님께 받은 그 복음의 감격이 너무 커서 전하지 않고는 못 살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도폭발에서 은퇴하신 그 70세 이상의 권사님들 너다섯 명이 모이셔서 매달마다 시골에 있는 교회, 산골에 있는 교회, 섬에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복음 제시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증하는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훈련에 임했던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평생의 소원은 그거였습니다. 주님 배없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며 간증하시는 그 권사님 앞에 부끄러워서 죽을 뻔했습니다. 우리 화평교회 안에서도 전도폭 훈련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12주, 13주 되는 이 긴 시간 동안 하는 이 훈련을 4박 5일 만에 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 연회하고 인사하는 것 같더니 다음날부터 시험 보고 복음 제시하러 노방전도 다니는 거예요. 그걸 딸딸딸딸 외워서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될까? 이렇게 딱딱하게 외워서 간 이 복음 제시가 저 잘나가는 세상 사람들한테 먹힐까? 저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는 저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25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나 얻을 수 있을까? 너무 두렵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는데요, 목요일 날 반포 한강공원으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날 갑자기 조금 따뜻해진 날씨 탓에 공원에 사람들이 좀 여럿 있었습니다. 각자가 자신이 누리고 싶은 그 시간 안에서 자전거도 타고 친구들과 다리 깔고 치킨도 먹고 줄넘기도 하고 여러 사람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들에게 이 복음을 들고 가는 발걸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전문이 정확하게 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3일 동안 나갔는데 3일 동안 이거 될까라는 생각을 성령께서 물리쳐 주시고 한 명 한 명 계속해서 만나게 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계속해서 그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강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희 3명이 한 팀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20번 이상의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하는 방식도 매우 다양합니다. 아예 못 들은 척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에에에 하고 가시는, 그냥 또 깍듯하게 인사를 해주시고 가시는 분, 여러분들이 계셨는데요, 그 중에 거절한 한 청년이, 생각나는 청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혼자 음악을 틀어놓고 줄넘기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20대 중반 정도 되는 청년으로 보였습니다. 굉장히 인상이 좋고 굉장히 멀끔한 차림에 너무 나이스한 저 청년에게 나도 조금 젊은 감각으로 다가서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혼자 줄넘기 하고 있는 이 먼 공간을 제가 이제 또박또박 걸어가는데 굉장히 멀더라고요. 근데 그도 제가 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는 터였고, 제가 가서 안녕하세요 하는 순간 가세요! 이런, 굉장히 나이스하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나이스하게 가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인사만 했는데 어찌 저렇게 가세요라고 하는가. 근데 그 얼굴 표정에 이미 화가 가득해서, 이미 짜증이 가득해서 가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다른 전도팀이 이미 왔다 갔나 해서 혹시 어떤 분들이 또 오셨다 가셨나요? 그랬더니 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이 젊은 청년이니까 저보다 한참 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그만 녀석이 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러세요, 줄넘기 하시나 봐요 이러고 이제 좋은 마음으로 되돌아섰는데, 되돌아서서 걸어오는 제 마음속에 너무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이미 거절하기로 준비하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겁니다.
분명 성령님을 의지해서 저 앞에 가는 순간까지도 기도하였는데 그렇게 거절되고 난 후에 뒤돌아 걸어오는 제게는 절망감과 패배감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번쩍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제가 청년부 새가족부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 주마다 새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는 청년들도 있고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집이 이사하여 오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새가족부를 담당하면서 가장 먼저 추구하는 것이 저는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친하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음 전도 폭발 받기 전에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는 생각이,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것, 인사 하나 말 붙이는 것도 어려운데 교회로 끌어와 앉혀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건 기적이다. 저 교회 문 밖을 자기 스스로 문턱을 넘어와서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 청년들도 얼마나 귀한가. 내가 저 청년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청년 2부 모든 청년에게 내가 복음 제시한다. 한 주에 한 명이라도 복음 제시하면 1년에 50몇 주인데요, 저희 청년이 50명이 안 됩니다. 1년 동안 우리 청년들에게 매주 복음 제시한다면 복음이 믿음이 약한 연약한 자들에게는 더욱더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요, 주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생길 거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청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에서 3장 15절 말씀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약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저 사람은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지? 저 사람은 어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과연 저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우리랑 다를까? 라는 의문이 들어야 그 속에 있는 것에 대한 소망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물어올 텐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이 여느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물어오는 자가 많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복된 제사장의 왕 같은 자녀들이니까 세상과는 별개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구별되이 살으라 하셔서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썩어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이 어두워진 영역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이 살아가라 보내주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장 전도에서도 느꼈지만 세상은 너무도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야속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니까 나도 당신 건들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나 건들지 마. 세상과 구별되이 살지 못한 우리에게도 부끄러움이 있지만 타락해 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자, 기다리다가는 주님 오십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자를 기다리면 다행이지만 아무도 내게 와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폭발 훈련대로 배운 대로 먼저 묻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서 대답하기를 꺼려하는, 대답하기를 주저하는, 대답조차 하지 못하는 저들에게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참 소망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방금 질문했던 이 두 질문이 전도폭발의 핵심 질문이고, 전도폭발 로고에 물음표가 2개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질문을 뜻하는 물음표 2개입니다. 제가 좀 달라진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전도폭발 배지가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 화평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이거 이렇게 물음표 2개를 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물어볼 짬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지는 못하고 여쭤보지 못했는데, 또 이철희 장로님이 늘 이걸 끼고 다니시고, 또 고등부 갔더니 조광섭 집사님이 맨날 또 끼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게 뭐지? 물음표 2개가 제 물음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조광섭 집사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이거 하고 계신 이거 배지 뭐예요? 라고 봤더니 전도폭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폭발 하신 분들만 차는 거구나. 근데 되게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전도폭발 대표 목사님이신 홍문균 목사님이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데 어떤 한 청년이 이 배지를 자꾸 유심히 쳐다보더랍니다. 자꾸 궁금해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길래 이렇게 계시다가 더 잘 보라고 이렇게 들이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게 뭔지 궁금합니까? 이랬더니 어디 회사 다니세요? 이렇게 청년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는 폭발하는 회사를 다닙니다. 폭발하는 회사요? 그래서 홍문기 목사님이 바로 오늘 밤 하면서 질문을 던지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결신했다라는 은혜의 간증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물음표 2개의 이 마크가 너무 사랑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방전도 때 어떤 한 목사님이 가슴팍에다가 이 물음표 2개 스티커를 딱 붙이고 이제 지하철역으로 전도를 하러 가셨답니다. 지하철역에 전도하니 외국인들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인 줄 알고 계속 와서 길을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지하철 직원인 줄 알고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길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물어보기 위해 이 물음표 2개를 찾아왔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전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안내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제가 거기서 나눠주더라고요. 스티커를 몇 수십 장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붙였습니다. 제 노트북이건 다이어리건 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고도 마크도 늘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차고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누군가가 어디 회사 다니세요? 라는 질문을 저 또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불의한 의리를 대신하셔서 불의한 의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전에 설교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셨던 그분께서 내려오셔서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을 때리던 나를 조롱하던 저들을 말씀 한마디로 쓸어버릴 수 있으셨던 능력이 있으셨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그 아픔을, 그 육체의 고통을 참으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취한 자들이기에 모르는 자들, 주님을 거절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는데 귀한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참으신 이유, 그가 죽임 당하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아이고 아프셨겠다가 아니라 체중 조절을 위한 하루 한 끼 금식,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죽음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죽어가는 저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사시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김상원 목사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늘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 선교할 겁니다. 저 처음부터 선교하려고 신대원 들어간 겁니다. 저 이슬람 선교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어린이 선교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간에 제게 소망에 관해 물어오는 자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 제가 원하는 거,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늘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목사가 되어서도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화평교회 올 때 큰 꿈을 안고 왔습니다. 제가 분당 야탑에 사니까 분당선 타고 오면서 비타오백 해가지고 화평교회 전도하고 나 사역자니까 이제 막 진짜 복음의 열정대로 막 쏟아내고 살아야지 생각만 하고 멈췄습니다. 분당선 타고 오는 지하철역에서 복음 전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다른 일들을 통해, 다른 기회를 통해 몇 명에게 그냥 몇 번 정도 복음 전하고 끝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전도 폭발을 훈련을 받는 내내 이 민낯으로 선 이 부끄러움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김상원, 너 과연 목사 맞냐? 과연 너 그리스도의 자녀 맞냐? 복음 가진 자의 삶을 살고 있냐?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제가 부끄러워서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이제는 내게 소망의 이유, 내가 가진 이 소망의 이유에 관해서 물어오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내게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은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다. 너가 가진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기를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말, 마지막 유언 무엇이어야 합니까? 자녀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간다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겁니다. 내게 물어오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내게 물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그 참으심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불의에서 의로움으로 옮겨진 그 찬란한 영광, 그 복음의 가치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의 삶을 가운데 사람을 낚는 업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큰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고 함께 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께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의로 옮기신 그 찬란한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기에 우리가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의 그런 도구로, 주님의 그런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